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7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있게 하시고 깊이 뿌리를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할 때 주례를 해주셨던 분이 이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신방을 하러 내려갔다가 밤중에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봤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고로 몸이 차 밖으로 튀어져 나와서 도로에 이렇게 쓰러진 상태였는데도 뒤에 많은 차량들, 그 이후에 많은 차량들이 뒤에서 왔는데 그 쓰러진 사람들을 자신을 보고도 도움을 주기보다는 운전대를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S자 커브로 이렇게 하면서 피하면서 모두 자리를 피해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이해 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 우리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이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감탄하면서 듣고 있는 중에 한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서기관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했습니다. 진지한 물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악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악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왔던 어떤 부자 관원, 청년, 그 사람이 한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한 사람이 율법 교사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율법 교사는 이 하나님 사랑을 요약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의 후반부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이웃 사랑을 요약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과연 율법 교사답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도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인이 있다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왠지 쑥스러워 사랑해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일 경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혹시 쑥스러워서 못해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 드리는 게 좀 쑥스럽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서 혹은 일반적으로 피조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온 정성과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훈련을 쌓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반문하신 것에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대답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 참 잘했다. 그리고 대답한 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대답한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실제로 실천해서 영생을 얻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때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합니다.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이전보다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반면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역시 부족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 간직하고 실천하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체험했지만은 지금은 말씀에 대한 홍수 속에 있는데 그러나 실천하지 않아서 영적인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몇 가지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꼭 마음에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행해야지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 다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지식,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실제로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교사의 지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아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선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이 차가운, 말씀대로 실천하기보다는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는 그런 위선을 이미 아셨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렇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잘 말했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자기가 이웃에게 어느 정도 사랑으로 대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 유대인들은 당시 이웃이라 하면 같은 민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배타적인 바리새인들은 범위를 훨씬 많이 축소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들이나 창녀들, 가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웃의 정의를 매우 좁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에 속했으므로 이 율법사도 이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웃의 범주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760m 되는 고지대입니다. 산지죠. 여리고는 반대로 해저 250m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가파릅니다.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길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 죽은 상황 같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채로 길바닥에 내버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봤는데 옷도 다 벗겨지고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합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동일하게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들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 잘 알고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자기들도 강도 때를 만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 아니면 이미 죽었다고 판단해서 시체를 만지면 자신도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본문에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이렇다면 비난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봉사한다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더욱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할 때 사실 마음이 불편하죠. 저 자신도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행동한 적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분명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것은 율법 교사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는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도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채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피하지 않고 그 거의 죽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께 가까이 가서 기름하고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고대에는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녔겠죠. 응급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붕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사용했지만 없어서 아마도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주막, 헬라어 판도케이오는 많은 사람이 묵을 수 있는 대규모 여관입니다. 이곳에 데려와서 돌봐줍니다. 단순히 데려온 것으로 끝이지 않고 회복이 되도록 계속 신경을 써줍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넉넉해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돌봐준 게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튿날 떠나야 됩니다. 어느 사본에는 이튿날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사람이죠. 그럼에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보내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이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과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조그만 것도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회의 지도자급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생각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완악하고 교만한 유대주의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권이 만료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아틀랜타 영사관에 찾아갔습니다. 근처의 파킹장에 파킹하고 자동 계산기에서 파킹 티켓을 끊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내려가서 계산기로 향했는데 그런 아내를 보고 어떤 한 여자가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돈을 줬는데 적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합니다. 저는 차를 주차하고 그쪽으로 갔던 나의 모습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아내는 다시 자동차 안에 먹다 남은 빵이 있길래 그걸 주려고 차로 갔고 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적다고 합니다. 가지 않기에 난감한 상태로 있다가 지갑을 열어서 있는 돈을 더 줬습니다. 큰 돈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더 큰 액수가 적혀진 돈을 줬는데 그랬더니 계속 가지 않고 배고프다, 적다 그러더니 그걸 받고 나서 생각 이상으로 많다고 느꼈는지 기뻐서 웃으면서 연신 고맙다고 하고 갓 블레스 하면서 급하게 떠나버립니다. 한편으로 돈을 주면서 그래야 됐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때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계속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전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두 질문 사이에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 질문에는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은 이 생각을 타파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관심을 돌리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대답을 이끌어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익숙한 가치 척도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익숙한 율법교사는 자신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자기 의로만 가득 찬 이 사람들이 이웃이고,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웃의 개념을 좁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듣고 혹은 배웠다고 하는 것들이, 그 가치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성공은 진정한 성공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 가치관과 영혼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것을 진정한 성공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부요한 교회다 말합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고 재물이 풍족해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가련하고 너가 공고한 것과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너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눈,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눈과 우리 인간의 근시안적인, 육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소욕적인 눈과는 틀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은 유대인이나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대답 안 했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인종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편견을 두고 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해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실제 말씀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가? 누가 이웃인가? 참된 이웃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 그 사람이 필요하며 언제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자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이제 뛰어넘어서 자신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로 바꾸어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말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물 드리시겠습니다.